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딱 얼음해가지고 이게 뭐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제가 부족한데. 오늘 읽을 합독할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예. 오늘 코로나 저희 방역 점검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우겨쌈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우겨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우겨쌈을 쌓인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마치 포위된 것 같은데, 이게 뭐 견디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포위된 상황에서 우겨쌈 쌓인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저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 근데 이제 본문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게 우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때로는 이렇게 죽음에 넘기운 바 된 것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여기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김민욱 형 우리 집사님이나 또 황회장 사모나 각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게 되어야 되냐면,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존재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삶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 시편의 2장 7절에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계신 우리 김용철, 우리 장례심, 우리 예비 장로님, 예비 권사님, 이 두 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뭐 잠깐 뭐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겨쌈을 쌓였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좀 해석이 안 될 때 되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자꾸 다가오지? 괴로운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문제들.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내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저희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이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해결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과 능히 피할 길 또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를 더 좋은 모양으로 다듬기 위한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진짜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고린도 그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질그릇에 그 보배로운 보배를 이제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자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성경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2장 20절. 근데 그 여러 가지 그릇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지기 쉬운 그릇 안에 보배로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막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막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가는데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공격들이 만만치 않을 때는 내가 마치 죽음에 넘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또한 지키게 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 그 간혹 있잖아요. 우리 말대로 된다라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근데 우리 말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적 그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혀에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변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나왔을 때는 입을 딱 닫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항상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런 문제 주셨나 봐요 이렇게 막 저주하는 말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은혜를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말에 있어서 능력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제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말하는 데 능력이 있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렇게 바뀌어 갔는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도우심에 이렇게 손길에 날마다 이렇게 붙들려 살면서 내가 그와 같은 또한 중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이웃들한테. 이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내 원수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내 원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끔 하는 내 원수, 우리들의 원수들을 멸하시게끔 해요. 실제. 근데 그들을 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원수까지 멸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에 붙들린 게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붙들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나 어떤 정체성과 존재감이 아주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서 거듭났는데 근데 우리의 말에는 또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가는데 때론 곤란한 일도 겪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너희들이 또 죄를 지면 너희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참 놀랍죠. 잘하나 우리나 추치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뭐 아까 이제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소리를 내면 주변에서 아마 이렇게 뭐 예수님 믿냐고 신들도 많고 내가 편하게 믿는 그냥 뭐 그런 다른 신들 많은데 왜 그렇게 주일날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러냐 이렇게 세상에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여기 더 좋은 게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냐고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일서에 보면 3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들, 이 미움은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정당하게 뭐 잘못을 해서 받는 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게 느껴지고 내가 거룩한 자녀라는 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한테 미움을 받는 게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지구라는 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이렇게 해방문에 올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이 교회의 문을 넘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우겨싸움을 쌓이더라는 거예요. 예? 우겨싸움을 쌓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겨싸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진짜 우겨싸움 쌓이면은 막 소리가 나요, 막. 어우, 나 힘들다고. 나 진짜 힘들다. 나 여기도 문제인데 저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하늘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서부터더다라는 구절이에요. 시편의 121장의 1, 2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믿는 자녀가 된 것은 맏아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전하며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받은 은혜를 한번 세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요단강을 넘어서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손길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함에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 자식, 그 다음에 그 혈육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우정도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우정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좀 특별하죠. 그잖아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바뀌어요. 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할 수가 있어요. 내 이웃도 사랑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라고 하면은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또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한 영혼들을 이렇게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뭐 영혼 구원하는데 뭘 그렇게 힘쓸 필요 있어. 내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번질 뿐더러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죄, 그들의 허다한 죄를 건질 수 있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거, 인간적인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뭐 이웃 간의 사랑이 있는데 우정일 수 있죠. 이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는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여기서 이제 뭐 오늘 뭐 참석은 안 했지만 또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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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때로는 나의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짜 죽을 각오로 저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의 6절 12절의 말씀인데 너는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라 다시 세우는 자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의 소욕, 영의 욕구를 쫓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내가 뭐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 오신 게 뭐 제가 이제 저 또한 이제 교회 2012년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 사실 무화과 나무에 나다니엘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두 분의 성도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간사한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의 중심을 잘 못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나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 하는데 뭐냐면 그럼 예수님과 같이 너도 십자가를 져.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부부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편인 저, 또 아버지, 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내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내와 다투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다투면 기도가 막혀요, 남편들은. 그래서 아내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 앞이라라고 해서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코람테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끔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 죄를 안 짓게끔.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못 보면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씀 중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럼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즉시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 구하는 대로 빨리 받고 싶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들. 근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 삶은 너무나 거칠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이제 뭐 잠깐 베드로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하니까 주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나는데 베드로에게 또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냐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세 번이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에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근데 그런 그에게 그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서 18절에서 뭐냐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우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직접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똑같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가 아시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마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 달라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쫓았던 베드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버리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던 건가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려 버리면 너 예수님 여기 액자가 있어요. 너 여기다 밟고 가. 침 뱉고 가. 그러면 너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정말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했더라면 내 믿음 신앙 지키면서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비껴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너희들 또한 그 사랑에 은혜 받은 자들로서 너희 또한 진실된 사랑 고백과 더불어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이 되냐라는 부분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구절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5장 6절 8절의 말씀인데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이게 하나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물과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끼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의 그 영원한 삶으로 인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 물과 피가 생명인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부활할 몸에 있어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잠깐 이제 좀 증언하는 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려 버림이 완전히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어떤 표시로서 그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표라는 거예요, 표. 완전히 뭐 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면 물침내 받고 나면 다 깨끗해져야 되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약간 부연 설명, 지난 설교 때 약간 좀, 물론 분리되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잠시일 뿐 이제 또 들러붙어요, 귀신은. 우리한테. 더러운 것들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상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공고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해주신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부활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랑을 공급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우리 또한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이게 뭐냐면, 자,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건 사실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럴 때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때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문제의 구원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주시더라. 이게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이건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오진 않았지만 형에게 그 김명 집사님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의 영과 혼은 육은 균형 있게 잡혀져 가야 돼요. 균형 있게. 내가 막 육적인 것만 막 운동해서 막 키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걸 공급하고 지식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경험하고 뉴스를 보고 뭘 하든 간에 그리고 또 육적인 운동 또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막 보이는 거에 너무 연연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참 자유가 임하고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받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니 즐거울 것 같은 보배로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사랑으로 도움 받아 내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허다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렇게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것도 본문의 어떤 제목처럼 결국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항상 후회가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일정 가운데서 정말 최소로 모여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지 못한 아버지 성도분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초소에서 또 주님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 지니게 해주시고 또 각자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며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한 이 시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아버지, 그 죽음의 사자가 비껴간다 했습니다. 문설주마다 아버지, 또 성전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또 우리가 몸된 성전이니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버지, 덮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코로나 같은 악한 질병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합시고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사랑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유튜브 독자 아버지들 함께 하여 주셔서 그분 모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묶어주셔서 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이고 또 눌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기도하오니 아버지 누나의 어떤 코로나 증상 아버지 캐나다에 있는 누나에게도 아버지 속히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하옵시고 또한 김민경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누님에게도 아버지 여자매에게도 아버지 그 암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갔거늘 우리 아이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